가이사랴에 갔던 베드로는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뒤에 보이는 예배당이 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가 주님 잡혀가실 때 닭이 울었을 때, 3번 울었을 때 회개했다는, 통곡했다는 지역, 그 가야바의 앞마당에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건너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그 로마 백부장이었던,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과 함께 머물러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를 나눴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레파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왜 전했느냐, 아니면 왜 그들에게 만나서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무할레자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특별히 이제 로마인이면서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반감이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집에 방문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그 비난했던 사람들은 할레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갖고 있었던 편견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 어떤 규범, 규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 거죠. 그런 기준으로 베드로를 평가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종의 작은 소란이 생긴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거의 뭐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도에게 비난을 했다라는 것은 교회에 약간의 분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깨달았던 바를 설명하는데, 근데 사실은 베드로도 동일하죠.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실 때 베드로의 모습과 뭐 그들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뭐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설명의 말미마다 표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도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6 형제 유대인들과 또 3명의 같이 왔던 10명의 남자들이 가이사랴로 같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넬료가 이야기했던 말을 또 천사가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었고 당신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었다. 그리고 그 당신이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14절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전할 것이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친지들과 친구들을 함께 불러다가 베드로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전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생각이 났다. 결국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능히 막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순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속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내가 목도하였다. 이제 베드로가 체험했던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소란이 났던 그 교회 문제 가운데 이제 그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잠잠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작은 소란이 이제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결국 그 복음의 확장이 온 열방과 세상으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뭐냐면 교회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걸림돌이 된 원인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그 다음에 편견, 혹은 구약의 율법, 전통 이런 것들이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 걸림돌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안디옥에 전파됐다는,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전파됐다는 소식이 이제 전달되는 이야기가, 사건이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이런 소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고집이나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소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진짜 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이 작은 소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 문제가 극복되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또 확장돼 나가는가,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좀 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과거의 전통으로 갖고 있었던 나의 편견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부흥에 막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큰 그림 속에서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그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더 체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간증과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18절 마지막에 있었던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거죠. 주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회개를 주셨다. 그 회개를 주셨다. 누가 주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이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없이 복음만을 외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선적으로 회개가 선포돼야 그 죄 사함을 통해서 그 속에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핵심적인 생명을 이루게 하는 복음의 최우선적인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교회의 성결함을 위해서, 교회의 성결함이라는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 앞에 정말 바로 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정결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속에서 나의 고집과 아집과 전통과 편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간증과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바른 복음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소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소란이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라는 그런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성결과 또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생명력 있게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